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3년에 우리 올 한 해에는 믿음 자체가 행하는 믿음으로 살자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그것은 극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을 볼 때 참 영화가 감동적이었다 하면서 울고 웃고 화를 냈다가 그 영화에 끝나고 나서 돌아 나올 때는 야, 오늘 영화 참 좋았어,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서 내 삶이 그 영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부 거짓이에요. 목사들은 또 그런 소리에 또 잘 현혹이 되어서 우쭐하지요. 내가 오늘 설교를 참 잘했는가 봐, 그렇게 해서 내가 자신이 대단한가 봐.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되어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귀에 들을 때만 듣기 좋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거짓된 그 순간에 하나의 기분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지, 내 삶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내 자신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체를 늘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남녀 관계에도 그렇지요. 믿으니까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집에서 자녀를 낳으며 그렇게 같이 살지요. 그 자체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상대편을 믿어주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부 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안다는 것이지요. 내가 결론적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면 그것이 믿는 것인 줄 알아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의 우리가 예식을 올려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거기에도 말씀하셨지요.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제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믿음 속에서 왔지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세가 우리는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세가 늘 밀리지요. 어렵지요. 각종 세금들도 다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염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마귀가 야 염려 걱정해 그러면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헌금 들어오는 건 없고 누가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 걱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놓쳐버린 게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했지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하실 일인데 자꾸 우리가 하려고 내가 앞장서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문제로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했으면 맡기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것이지요. 12해 헬루증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그 자체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뒤에 가서 옷깃을 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다녔지만 이 여인은 옷깃만 겨우 만졌는데도 자기의 혈루병이 고쳐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을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그 3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다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이 필요한 것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잖아.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즉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꼭 고집스러운 어린아이처럼 엄마 말은 듣지 않고 시장 장터에서 저거 사줘 하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발을 이렇게 구르면서 엄마한테 행악 부리는 꼭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행함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행함에 대해서 15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다는 것은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 춥죠. 입을 것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누구가 그 사람의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 네 모습이 보니까 참 춥고 배고프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빨리 평안히 가가지고 뜨뜻한 데서 잠을 자고 그 배 부르게 해서 그렇게 평안히 그렇게 유지를 해라.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이야기죠. 어려운 형제 자매를 보면은 내가 가진 것 안 가진 것 있는 대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이끌어주는 자.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던 그분도 장애자를 도우러 가서 장애자들이 이야기한대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면서 메모를 준대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또 보면은 되게 비싼 거를 또 원한대요. 그런데 되게 비싼 거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적은 것도 사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그 원할 때 내가 모른다 하고 하면 끝나버리잖아.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 용돈을 줄여가지고 그래가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는 믿음이 온전케 되는데 우리는 행함이 없이 말로만 그래 아이고 힘들겠네,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하세요, 밥도 많이 먹고 배 좀 부르게 해서 편안히 이불 잘 덮고 자세요. 집에 가면 이불도 없고 옷도 없고 따뜻하게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말로만, 그런 믿음이 바로 17절에 이야기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그 자체가 죽었다.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안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금 한번 바라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니는 그분들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 성경에는 그 나무에 열매를 봐라 그렇지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입으로만 예수가 아니라 그 삶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겸손하지요. 아이고 집사님 나오셨습니까? 권사님 오셨습니까? 좀 있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죠. 21절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치라 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바치라 하면 아멘 해놓고 바치러 안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올라가지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 하면 여러분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하고 다 떠났을 거예요. 자식도 또 그렇게 또 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내 이웃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내가 주어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이제 우리 2023년도에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많은 분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자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